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깨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기름 준비를 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믿음으로 휴거가 돼요. 휴거는 뭐냐? 휴거는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죽을 기회가 없어. 나이가 먹어서 죽어야 되는데,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기회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면 그것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산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두 가지를 보여줬죠. 첫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을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그거 다 배신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 배신 안 한 사람이 다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휴거됐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휴거됐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채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 아니라 나는 부활뿐만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다. 영원히 안 죽는 영생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하고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물어봤죠. 그 마르다의 고백, 그 유명한 마르다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도 있지만 마르다의 고백이 필요한 때에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게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마르다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라. 그 다음에 세상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준비된 사람들, 미리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예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라겠지요? 프로야, 프로. 프로라는 것이 먼저 미리라는 뜻이에요. 아마추어는 뒷북을 쳐요. 휴가 딱 일어나면은 그때 통곡하고 난리를 피우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다고 통곡하는 자가 성경에 써있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그때 통곡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한다. 애곡이나 통곡이나 헬라어는 같은 단어를 하겠죠. 같은 단어. 어쨌든 우리는 통곡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했다가 프로죠. 영적인 프로야.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는 미리 하겠죠. 선지자는 프로, 선지자들은 프로예요. 미리 말하는 자예요. 전부 앞에 붙어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프로토토코스. 전부 프로예요. 성령님도 프로고 하나님도 프로고 예수님도 프로고 선지자도 프로고 우리도 프로예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나중에 남아서 통곡하고 그때 난리를 피우고 단두대에
목배임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서 나타나가지고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를 해라. 내가 곧 간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줬냐면은 더디 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며 자요. 그때 갑자기 오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끼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엉터리 해석을 하면 안 돼.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꾸정물통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임하시겠어? 깨끗하게 꾸정물통도 변기통도 쉽게 얘기를 하면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살인죄라든지 간음죄라든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 막 이렇게 형식을 차리고 꿈을 내려고 하면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못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죄인이 왔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 나는 항상 들어가자마자 교회 또는 신학교에서 설교든지 강의를 할 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항상 먼저 기도를 해요. 간절히 하나님 오늘도 꼭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운행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인도의 큰 교회, 그 교회가 시온 교회는 거기에 가서 설교할 때 올해 3월달 부활주일, 전주일, 종료주일 때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강대산에 올라가서 또 무릎 꿇고 간절히 한참 동안 기도를 하니까 그 인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나를 소개를 할 때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라. 나를 소개하면서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보라. 본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이 죄인, 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실패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든 또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아무리 옆에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멀뚱멀뚱 앉아있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거예요.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인생의 실패예요. 한 번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0번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 그건 안 좋아요. 생수는 뭐냐면은 99%가 아니라 100%예요. 99%가 정말로 깨끗한 물인데 1%는 똥이 들어갔어. 그 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요. 그건 생수가 아니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저분하면 싹 비우고 하나님 저 이제 다시 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오니 저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소서. 그것이 중요해요.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예수님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잡고 있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 저주를 받았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더러운 세리하고 저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가 돼야지 의로운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켜서 데리고 천국은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박사학위 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하면 따야 되겠지만 박사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우리의 아는 지식이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자기를 낮추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래서 심령이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 그게 겸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6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내용이에요. 6째 나팔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6번째 나팔의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대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대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물한 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왕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의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셋에 않고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유사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님 오시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주인 보기에 합당한 그런 종들로, 그런 정결한 신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종의 혀와 입술도 성령님이 오직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그리고 충분히 증거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어젠가요? 그 준 프린트물에 보면은 노르웨이의 그 할머니, 90세 된 할머니가 받은 그 메시지, 1968년에 받은 그 메시지에 보면은, 그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은 세계 3차 대전 때 휴거가 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의 최고의 이 계시록에서 가장 큰 전쟁이 바로 여기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있고, 계시록 1장 7절. 그 다음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악의 무리들을 진멸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오셔서 그 입의 칼로,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백마 타고 오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써있지요. 여기는 그 전에 이제 이 예수님 백마 타고 오시기 전에 또 큰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전 세계의 왕들, 악한 무리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죽이는 거고, 여기는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시길 때, 그때 그 전에 전쟁이 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자,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팔을 가진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프라테스 강에 4명의 결박해 놨던 천사를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플라시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전쟁의 신이 있어. 전쟁의 영들이 있어. 그들은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런데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근데 어떻게 됐든 그들은 이 전쟁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몰려가는 곳에는 전쟁이 일어나. 시리아 같은데 지금 전쟁 나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이 천사들이 결박해놨던, 묶어놨던 천사를 풀어주니까 이들이 가서 하는 일이, 여기에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 월, 일, 시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굉장히.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겠어.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너무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연, 월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종들에게는, 그런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연과 월 정도는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징조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면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이 틀리지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둠의 자식들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나가 빠져있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니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구별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사람들을 구별된 자라 하죠.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해줘. 준비시켜. 꿈에라도.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그랬던 것처럼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를 안 해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예비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예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여기 우리가 읽은 여기 몇 절에 예비란 말이 나오죠?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연월 일시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을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 그리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니까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면 20몇 억이 되겠죠. 20한 3억은 되겠지. 지금 70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마병대. 그런데 가장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어요. 어떻게 됐든 이 마병대가 보면은 2만망이니까 2억이요. 2억의 이 마병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로도 사람을 죽여요. 이 마병대가 2억이니까 얼마나 많이 죽이겠어요. 10명씩만 죽여도 20억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통해서 그 전에 천국 복음을 방방곡곡 전해요. 전 세계. 그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천사들이 와서 인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6째인 다음에 7째인 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인이라는 것은 첫째 나팔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이 시작된다고도 하고 뭐 아니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만약에 첫째 나팔부터 전 3년 반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하나님의 종들 이들을 예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에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일 걸로 생각이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260일간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들이 14만 4천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14만 4천들이 외치지 않고서는 절대 준비를 못해요. 어떤 날짜를 안다고 해서 그날가 글씨를 만약에 안다고 해도 준비를 안 하는데 깨우는 사람이 없고 이 마지막 임박한 주의 재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외치는 종들이 없으면 준비를 하냐면 안 해요. 준비 안 해요. 막연히 뭐 예수님 오시면 뭐 당연히 휴거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설교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22장에서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청을 받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예복은 그냥 막연히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준비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 이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전도를 죽도록 했어. 그리고 많은 헌금을 했어. 그건 상급이지. 천국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 집이 더 큰 집에 가서 살고,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은 큰 집에 살고, 아파트도 돈을 조금 주면은 월세방에 살고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 근데 일단 천국을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가려면은 이 마지막 때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고 죽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차라리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때 3분의 1에 포함돼서 죽으면 괜찮지. 그렇죠? 보세요. 6번째 납할 때 3분의 1이 죽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삼년반에 보면은 이렇게 무자비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황충제라고 보세요. 5개월간 회개를 시키잖아. 죽을 수도 없어. 죽고자 했더니.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해서 5개월간 죽지도 못하고 아주 죽도록 고통을 당하고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6번째 납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끝 결론이 뭐냐면은 6번째 납할 여기서 끝 결론이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20절에 보면은,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때 차라리 죽었으면은 이건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문제예요. 이들을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손으로 죄를 많이 졌는데, 다른 사람 것도 챙기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 기싸대기도 때렸는데, 기분 나쁘다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는데, 그런 거 회개 안 했는가 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은 돌멩이로 만들든 석고로 만들든 동으로 만들든 금덩어리로 만들든 이거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도 못하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상한테 절하나? 절에 가서 그 돌멩이 앉아있는 그 돌멩이한테 절하나? 그 돌멩이가 걸어다녀? 누가 만들었어? 사람의 피조물에게 사람이 절을 하면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이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우상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살인, 복술이 뭐예요? 점치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음행, 자기의 음란했던 그런 행동과 도적질한 거 이런 걸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3분의 1에 포함돼서 죽었으면,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이때 죽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휴거잖아. 7번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이잖아요. 6번째 나팔 다음에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이 써 있어요. 계시록 10장 7절. 한번 내용을 볼까요?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마지막 납할, 7번째 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그종 선지자들. 아모스 3장 7절 거기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세요. 구약 1276페이지 구약성경.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똑같은 단어가 아까 나왔었죠. 10장 7절에 계시록 여기에 똑같이 나오잖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여줘요. 야, 이때 휴거가 있으니까 깨워. 그리고 전해.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하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고 휴거는 없다고 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휴거가 있기 때문에 이 휴거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계시록 11장 15절 전에 미리 자꾸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0장이 내내 그런 내용이에요. 일곱불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10장 6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 맹세는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에요. 다니엘 12장 7절하고 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 맹세가 거의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 12장 7절에 맹세가 나오고 여기도 예수님이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원문을 보면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휴거가 있다 이 소리예요. 곧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10장 7절에 설명하고 있죠. 이해되죠? 김 목사님 이해돼요? 네. 이거를 처음 들어보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나중에 이해가 돼. 그리고 계시록 11장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증인의 순교와 휴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일반 성도의 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이 7번째 나팔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때 우리에게 상을 줘요. 종 선지자들 10장 7절에 나와 있는 종 선지자들은 당연히 이때 상 받아야지요. 왜 그러냐면 3년 반 동안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전파하니까. 뭐예요? 천국복.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이런 택한 종들도 엄청나게 큰 자예요. 세례요한보다 천국 가면 더 큰 자예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전하지 않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천국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선지자들,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하면 미리 말하는 자들, 프로페테스인가? 이 미리 말하는 자들,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 축복이 뭐라고 했죠? 돌명이요. 돌명이. 그리고 핍박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 18절과 19절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고, 이방들이 분노해요. 이방들이 분노를 하면은 대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아까 여섯 번째 나팔, 그런 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좋은 일은 절대 안 일어나. 그래서 폭탄 테러를 심심하면 하죠. 그들은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 무슬림의 특징이 뭐예요? 폭탄 테러. 그리고 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순교를 하면은, 폭탄 테러하고 순교를 하면은 요단강 가에 가면은 7명의 여자들이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알라신이 너를 오기만을 기다리고 너를 아주 충성된 자라고 축복을 해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7명의 여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서 4명밖에 데리고 못 살았는데 무슬림은 4명 공식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데리고 살 뿐이지.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서 천국 가서 칭찬을 받겠어요? 이 이방인들, 이들이 분노해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가 임해.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고 그때부터 멸망의 때가 된다고 여기 18절 끄트머리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고 죽은 자를 심판해요. 왜 죽은 자를 심판해요? 휴거시켜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휴거 때의 특징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승천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거기 나와 있죠. 죽은 자만 올라가면 휴거 때가 아니에요. 산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해.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죽은 자 중에서 진짜 너는 정결한 신부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무슬림에게 14만 4천 명 중에서 누가 가서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죽은 자가 휴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이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고서 마르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요. 나를 믿으면 큰일 나. 그러면 지옥 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나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믿어. 예수님만 믿어. 그래서 여기 죽은 자를 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휴거 백성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세 종류가 나와요.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종선지자들.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온 이 종선지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물온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세 종류죠. 물온데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자꾸 더하거나 빼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지가 보혜사도 되고
보혜사는 안 되더라도 사람이 결국은 더하거나 빼지 말으라고 했는데 말씀에서 떠나면은 말씀 가지고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중에 보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해. 진리는 성경 가지고 탁탁탁 맞아서 결론이 딱 드러나야 돼.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책을 몇십 권을 보면은 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요. 사람 헷갈려. 알던 것도 막 이상해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딱 맞아서 결론이 확실하게 나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또 방법이 정확해야 돼. 목표가 뚜렷해야 돼.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준비하는 방법이 확실하게 성경에 써있고 정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 헷갈리고 어지러운 거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 아니라고 돼 있어. 성경 말씀에 딱 맞아요. 이 남용대가 여러 가지 좀 어지럽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걸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핵심이 그게 아니니까. 이 남은 자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나 또 그때 죽지 않고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는 살아있죠? 3분의 2 중에 우리가 들어있던지 징한되면 이때 죽기라도 하면 천국을 가는데 이때 남아가지고 666표 나중에 13장에 나와있죠. 666표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후 3년 반부터는 666표를 안 받으면 죽는다는 소리예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써있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다. 죽어야 복이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 그때는 언제예요? 휴거 이후지. 휴거 이후에는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 죽어야 복 받는다.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해라. 이 기록하라가 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할 때만 나옵니다. 여기 말고 3번이 더 나올 텐데 중요할 때만 꼭 기름종이에다 써놔라니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저 누구한테 5천만 원 꺼준 거 기름종이에다 잘 써놔라 이런 거 마찬가지. 나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리면 못 받아. 기록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면 자금 이후로 now, 자금 지금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면 성령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 에르본 다른 곳에서는 행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계시록 다른 부분에서 저희의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요. 이때까지 꼭 남아서 목이 잘려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아도 되는 거죠. 666 대리집이 666이 아니다 막 뿌득뿌득 우기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때라도 남아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람이 3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 14장 1절부터 5절에 첫열매,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여기에 나오는 곡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뒷부분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송이, 스타필레, 곡식, 데리스모스, 그 다음에 첫열매, 아파르케. 우린 첫열매 돼야죠. 먼저 익은 열매. 먼저 익은 열매를 환란 때 놔두면 썩어버려.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 전에 거두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가 곡식의 추수예요. 14절부터 16절 계시록. 거기 써있죠? 15절 끄트머리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이때 곡식이 익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곡식이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안 익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때 통곡하고 울고 불고 벽을 치고 난리를 피우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거 지금 1000분의 1만 하면 휴거돼요. 지옥에서 회개할 거 억만분의 1만 회개하면 다 휴거돼요. 회개합시다.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사정없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목회도 할 만큼 한 사람이고 기도도 할 만큼 한 사람이고 헌금도 할 만큼 한 사람이고 할 만큼 한 사람은 휴거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별 한 것도 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너는 됐어. 키워주겠어. 예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나도 목회할 만큼 했어.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를 부인을 못하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러는데 자기 부인을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 나오죠. 이때 땅에 곡식이 익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송이는 그 뒤에 익어요. 18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 17절부터 그 20절까지가 진노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천사예요. 14절부터 16절은 금면류관을 쓰고 저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17부터 그 이하는 진노의 포도송이를 추수하는데 18절 끝머리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너의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땅에 뭐를 거두라? 포도송이.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러니까 포도가 언제 익었어? 이때 익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 뒤에. 그러니까 이때는 진노의 포도송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힌다고 여기 19절, 20절에 써있죠. 이게 불신자. 이때 이후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뭘로요? 7 대적 재앙 때 많은 전 세계에 전쟁 이후에 얼마나 방사능 오염되어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래서 후삼년간 이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곡식들에게 준 말씀이 써있죠. 거기에 보면은 11절을 볼까요? 14장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은 세세토록 불과 유황 속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 10절에 써있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나와요? 전 3년 반 때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휴거가 딱 일어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인다고 여기 13절에 써있죠. 그리고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사람을 첫열매하고 곡식하고 진노의 포도송이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죠. 읽는 자는 제발 깨달아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한 거잖아요. 9장 27절인가? 네. 그것을 인용을 한 건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때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절반, 다니엘서 9장에 써있잖아요. 7년 대환란 중에서 한 일의 절반, 전 3년 만이 끝나면 그때 도망가야 돼. 남은 자들은, 휴거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못 깨닫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깨닫는데 저희는 깨닫지 못한다 했어. 택한 백성들은 깨달아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리라.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다 들으면 깨닫는 게 아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사람들만 깨달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회개하라. 우리 봤죠? 오늘 9장이. 남은 자들이 뭐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할 거 미리 하는 거예요. 영적인 프로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회개하고, 미리 세마포 준비하고, 미리 기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거예요. 더디오더라도 사람들은 다 졸며 자이지만 깨어 있어야 돼. 꿈을 깨야 돼. 아,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돈을 벌고 해서 빌딩을 짓고, 지금은 교인이 5명이지만 5,000명으로 부흥시켜서 성전을 10,000평을 짓고, 근데 때를 분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 종이 없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종. 예수님 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를 분별하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래서 그 번영의 신에 붙잡히지 않고 때를 분별해서 그 맡은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전 세계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때인가, 추수 때인가를 분별을 하면 대번에 구별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추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모르고 유한 웨슬러처럼 살면 안 돼요. 그건 몇백 년 전 얘기지.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다 됐는데 맨날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하겠어. 지금은 마지막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케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 선지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택한 종 선지자들, 그런 종들이 돼야지 돼. 계시록 11장 18절 끝머리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와 있죠. 그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고 써 있죠? 상을 준대. 면류관을 주고 세마포를 입혀서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 상은 예수님이 신부들을 만나야지 상을 주는 거지,
예수님이 택배로 상을, 면류관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택배로 보내지 못해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랬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이때가 멸망의 때예요. 이때부터는 이 온 세상이 점점 멸망, 그전까지는 멸망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오해하고 마태복음 1사장도 30절, 31절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게 뭐 재림의 때, 그게 대환란의 때, 아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휴거에 대해 설명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청난 대환란처럼 우리를 데려가야 되니까. 추수를 해야 되니까. 지상재림은 세상을 심판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을 심판하러 다 죽이러 오는데 예수님이 백마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이 구약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뭘 좋다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때는 기다리면 안 돼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택한 신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주겠다고 했죠.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만 살게 하고 뒷부분은 감해서 빼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맞아요. 안 그러면 성경이 맞지 않는데 성경은 진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면 결국엔 이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